예, 오늘 말씀 제목이 근원을 치유하는 한 사람,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근원, 진짜 이 본질 치유하는 그 한 사람. 껍데기 말고요. 우리의 근원. 드러난 문제 말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근원, 그 본질. 그래서 교회는 어떤 중독자 치유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공황장애 치유하는 곳, 그게 교회 아닙니다.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치유하는 곳, 중독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요, 한 국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가문 살리고요. 성경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 통해서, 바울 한 사람 통해서 시대 살렸는데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불행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시달리고 자살 시도를 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 이유요,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불행한 이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내 지금 상황이, 내 처지가 지금 경제 문제 너무너무 힘들고 내 현실 문제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암으로 공황장애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맞잖아요. 그거 분명히 틀린 말 아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지금 괴롭고 힘들고 시달리고 인간관계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갈등, 고민.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유 너무 합당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참고 견디고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공인배 집사님 성격은 이게 말하는 성격이죠. 저는 사귀는 성격.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깨닫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현실, 이 상황, 이 처지 속에서 진짜 나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구나.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 심지어 목사까지도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면 깊은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유를 말할 때, 이유를 생각을 할 때 이게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드러나게 하셨고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뭘 진짜 하나님이 알기를 진짜 확인하기를 원하시냐. 이 환경, 이 현실, 지금 이 문제, 이전 문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문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요. 지금 나에게 드러난 문제,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 어렵다고 괴롭다고 하는 그 문제 이전의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불신자 영적인 상태는 사망입니다. 신자는요. 사망은 아닌데 사망 상태로 살아가요. 마귀가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틀린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사망 상태입니다.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속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게 운명이고 이게 팔자고요. 마귀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본질상, 본질입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 이거는 우리가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고 사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이런 근본 본질 속에서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과 이런 문제를 지금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정말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현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잠시 잠깐 또 다른 환경과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이게 계시록 12장 9절 아닙니까? 옛뱀 곧 마귀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너희 압이 마귀의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야, 그 사람은 더 불행한 거예요. 자기의 진짜의 것을 사단이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답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 계속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문제라도 있으면 그게 기회가 되어서 진짜 문제를 찾아가겠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문제 없대요. 나 지금 행복하대요. 사단이 그렇게 평생을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인데 내가 이 문제를 모르고 지금 이 환경을 바꾸려고, 내 현실을 바꾸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래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종교를 찾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한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되어지더라.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사단은 이거 모르게 만들잖아요. 모르면서 자기의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이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요. 이거 모르는데 이걸 내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모르게 하는 겁니까? 모르게 하면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누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누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금 집사님 당신이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님하고 같이 업을 하시고 그런데 그 누님이 내 과거 했던 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누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진짜 맞다면요. 오직 복음. 이 이유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오직 복음. 우리의 현실, 지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나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진짜 가문의 문제, 우리 형제, 자매, 내 누님의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게 사단이 간섭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진짜 영적인 문제가 맞고 유일한 문제예요.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 맞습니다. 이 삶의 문제고 행위의 문제 맞아요.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맞는데 이 삶 이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요. 이 행위 이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전의 문제. 우리가 이거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굳이 교회 나올 이유 있습니까? 삶을 바꾸기 위해서, 행위를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삶과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전의 문제. 근본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심어놓은 근본 불신앙. 나의 것, 나의 성공.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큰아들 불신자 아니에요. 근데 제 속에는 이게 강해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오직 돈, 성공, 의식주, 그게 그 친구의 전부 다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안 믿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내가 안 믿는 겁니까?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죠. 사단이 처음부터 내 속에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심어서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보다는 내 속에 더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게 이제 뭔가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보다는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게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게 선택을 할 때 이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욥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욥이 뭘 삶을 잘못 살아서 행위를 잘못해서 이 문제 재앙이 온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가 욥을 더 열받게 만들어요. 왜 열받게 만들었냐면 그 친구들이 욥에게 상담, 위로, 무슨 위로를 했냐면 이거 가지고 위로를 한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담을 해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속에 이걸 깨달으라고. 네 속에 너 실제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그랬잖아. 설령 이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왜 이런, 쉽게 말하면 뭐 강도짓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짓이 드러났어요. 마귀는 드러나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 자책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놈이야. 그래서 스스로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게. 근데 잘못했는데 드러났어요. 그렇지.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지. 그래서 내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이유, 그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제3자 입장에서 봐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지? 남의 가정을 무너뜨렸네? 그렇게 상처받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상처를 가득 가지고 다윗의 장남 압살롬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 팀이 이루어서 결국은 다윗에게 반역을.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는데 그 옆에 있는 다윗의 최측근 책사 아히도벨, 그게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밧세바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근데 그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다윗의 3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함께 인도를 받았어요. 아니 상처를 받으면 아버지가 더 받지. 할아버지가 상처를 가지고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어진 채 다윗과 함께했고 이 부분이 치유 안 되어진 채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 속에 이 부분이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상처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반역하는 일로 결국은 본인 자살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엘리암은 그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요. 이거 아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 왜 하는지 진짜 이 문제를 알면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전데요 이게 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진짜요. 제가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아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만들었구나 진짜. 나를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기를 진짜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말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이 사단이 개입된 문제가 정말로 맞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맞습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그 말은 이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끝내신 거고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내가 그 죄 양털같이 희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가요? 없애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워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실수와 잘못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답을 붙잡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그런 행위 속에서 보좌 앞에 안 나왔어요.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그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맞죠. 야, 너무 양심적이다. 잘했네. 불쌍하지만. 베드로는요. 저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참 나쁜 놈이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진짜 이 문제와 이 답 맞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 유일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은 무엇 중심으로 성경을, 교회사를, 역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심으로 교회사는 흘러왔잖아요. 이 중심으로 역사가 지금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가고요.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바벨론을 복음화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요.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이 천국 복음을 붙잡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통해서 그게 흐름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흐름 속에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남양주 사랑교회 나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천주교 신자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요. 불신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시달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오직 전도의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기근이고, 중독자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게 전도의 이유입니까? 지금 정신병 시대고, 지금 자살 시대고, 지금 중독 시대고, 지금 전쟁 시대인데, 지금 현장에서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삶 자체가 안 되어지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전도해야지.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 그게 전도의 이유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이전의 근본의 문제예요. 정신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자살, 그런 충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독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사단에 완전 잡혀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병 이전에요. 시달리는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성공한 사람은요, 의식주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이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못 전해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무너진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전부 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게 전도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제가 지금 정소우 성도님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안타깝고 이게 안 되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 문제로 보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줘야죠. 굳이 저를 만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분의 문제가 진짜 이 문제라면요, 이거는 절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파멸과 멸망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치욕과 모욕거리, 강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당할 걸 분명히 아는데도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오직 전도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파멸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예레미야. 바벨론 때문입니까? 바벨론의 문제면 바벨론을 때려 부숴야죠. 바벨론 문제 이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왜 언약을 놓칩니까? 언약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왜 언약을 붙잡지 못해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파멸과 멸망이라는 걸 가지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걸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중심, 그 중심에서 나오는 지금 신앙 고백,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계속 그거를 말하는, 심부름하는, 전달하는. 그게요, 바울에게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인데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잘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 바울을 끌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바울로 하여금 내가 살아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중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때, 바울은 자기가 복음 깨닫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 맞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인에게 빛으로 직접 다가온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반대 흐름 속에 걸어가고 있던 그 바울을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 그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지지난주 말씀이고, 이거 3주 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중. 제자입니다. 한 사람. 전도의 방법.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 12명의 사도, 예수님이 찾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특별히 1명 집중하셨습니다.
70인 중직자가 있는데 그 중에 스테반, 빌립, 아나니아 제자 중심으로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 디모데,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찾은 제자 디모데, 16장 빌립보 지역에서 찾은 제자 루디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찾은 야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찾은 브리스가, 예수님이 전도를 이렇게 하셨고요. 바울,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교회 인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15나라 전도문을 여셨고요. 15나라 중심으로 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중에 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다맥색이라는 자기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 현장에서, 제가 여기 안 적었지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현주 권사님 예를 들었는데, 공인배 집사님 그 현장에서, 지금 순인의 분식 그 현장에서 분식집 이름이 순인의 분식입니다. 거기서 제자 삼으래. 아멘. 그래서 근원을 치유하는 너희는, 진짜 근원을 살리는 너희는, 정말 그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데 근원을 치유받은 제자와 딱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원을 치유받은 제자. 교회 나오는 제자 말고요. 교회만 나오는 제자 말고 진짜 근원을 치유받은 제자가 이렇게 딱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근원을 치유받았더니 본인이 또 자기 현장에서 근원을 치유받은 제자를 또 만나요. 이 두 사람 연결되는 이 사람이 이제 팀 구성이에요. 근원 치유하는 너희는과 근원을 치유받은 이 제자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진짜 말씀 운동을,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또 제자를, 이 제자가 또 근원을 치유받은 제자를 이렇게 만나.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인생 올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양주 사랑교회 한 분 한 분이 근원을 치유받은 한 사람, 근원을 치유하는 한 사람,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담겨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